그런 특별한 날이에요. 그죠? 여호와의 일곱 절기,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뭐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 이 일곱 가지가 1년 동안 하나님이 뭔가 배치해 놓고 그 일곱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어떻게 성취됐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성취되었다.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으로 성취되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성취되셨다. 그래서 그 초실절부터 세워서 50일 후를 오순절로 새 소재를 드리는 오순절 예배를 드리라 한 것이 레위기 23장 15절부터 말씀이었어. 그죠? 오늘 조금 전 21절에 너희는 이날에 성회로 공포하고, 성회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룩한 모임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주일 저녁이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날은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이는 너희가 각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오늘이 어떤 날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 미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오순절 절기를, 그래서 이 오순절 절기를 우리가 바르게 기념하고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50일 전부터 새벽 기도를 했어요. 50일 전부터 새벽 기도 한 이유가 바로 오늘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내일 새벽이 이제 50일 새벽 기도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50일을 진짜 잘 달려왔다면 시편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지난 50일 동안 새벽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 주신 레마의 말씀을 잘 받은 사람들은 뭔가 50일 동안 여러분 속에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50일 동안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주신 것이 있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방식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50일 동안 말씀으로 시편으로 우리를 가르쳐 오셨어요. 그죠? 그 가르치는 말씀이 때로는 어떤 말씀이라고요? 뼈조간 송곳으로 꾹꾹 찌르듯이 아픔이 되는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오히려 나를 교훈하여 주심이 감사였다. 아멘. 내가 바른 길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뭔가 꾹꾹 찔러주는 것은 축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것을 감사로 받고 나를 바른 길 가게 하라고 하나님이 50일 여정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지난 50일 동안 준비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면 지난 50일 잘 따라오신 분들에게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어떤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그 하나님의 흐름을 잘 타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그 흐름을 잘 따라줘야지 하나님 계획하신 선물이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단축 카톡방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오늘 준비하신 뭔가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럼 지난 50일 동안도 하나님 쪽에서는 준비한 선물들이 있었어요. 그거 주고 싶어서 여러분 보고 새벽에 좀 일어나서 오순절 산을 등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잘 따라오신 분들은 뭔가 여러분이 심겨진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새겨진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어진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이후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오늘도 이 오순절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가? 5780일 오순절을 위해서 첫 번째 오순절을 위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순절은 밀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맥주 감사주일도 만들고, 추수 감사주일도 만들고, 한국에는 맥주 감사주일도 만드는데, 그건 성경에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경에는 3번의 추수 감사가 있다. 그것이 언제? 초실절 때 보리추수 감사, 오순절 때 밀추수 감사, 초막절 때 열매추수 감사. 1년에 3번씩이나 감사하게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번 부활절 때 감사를 했어요. 그럼 오늘 밀추수, 우리는 밀농사는 안 지니까 그러면 이 감사는 어떤 감사는 거예요? 부활절부터 오늘까지, 초실절부터 오늘까지 50일 여정 동안 하나님이 50일 동안 새벽에 나한테 기막힌 말씀을 주셨어. 말씀으로 쿡쿡 찔러 주셨어. 그것이 감사해서 예물을 올려드려요. 지난 50일 동안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 그래서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우리는 지금 밀농사 안 짓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초실절부터 오순절 사이에 있었던, 지난 50일 동안 있었던 감사. 그러면 오늘부터 초막절까지 있었던 감사는 언제? 초막절 감사로 올려드려요. 아멘. 그러면 초실절 감사는 초막절부터 초실절. 그리고 1년에 3번 이렇게 뺑 둘러가면은 3번에 나누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절기는 절기답게 하나님께서 일주일 단위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절기에 맞춰서 이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아서 올려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오순절 절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77이 49 이 말이죠.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면은 그 다음이 50이 되겠죠. 그죠?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이 77이 49. 그래서 이 오순절은 77절, 맥추절, 오순절 세 가지 용어로 똑같은 말입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77절을 지키되 오순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는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난 나의 삶 속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대로 오늘 이 오순절을 기해서 지난 50일 여정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지난 내가 초실절 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까지 보태서 또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그것을 더듬어서 발견하는 사람. 감사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 감사일을 자꾸 적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적어봐야지 뭐가 나오거든요. 적어봐야지. 막연히 생각하면 뭐가 잘 안 나옵니다. 그걸 날마다 매일매일 한번 적어보십시오. 일기 쓰듯이 적어보십시오.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좋은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이 감사는 마치 건강에서 금을 캐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 그죠?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의 금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 흙덩어리에서 금을 찾아낸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금덩어리들이 뭔가 눈에 보이는 은혜가 보이는 사람들,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보이는 사람들은 그 건강에서 금을 발견하고 좋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까지 그래도 이 코로나가 1년 넘게 발생해도 여러분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새벽에 나는 그냥 눈을 떠서 내 의지로 뜬다고 했지만 어젯밤에도 그 눈을 뜨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로 또 뭐 백신 주사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세상과 하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모든 것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이 오순절 절기 뭐 하는 거라고요? 감사절기다. 감사절기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 16절 우리 새벽마다 읽었던 이 말씀을 50일 동안 날짜를 세고 세면서 50일 동안 세고 카운팅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아 기도하면서 달려온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새 소재물 감사거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아멘.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특별히 이때 밀 추수해가지고 감사드리는데 20절에 보면은 제사장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2마리 어린 양을 드리는데 여기 떡을 만들 때 떡 2덩이를 만들거든요. 지금은 뭐 추수했죠? 밀 추수했죠. 그래서 여기서 예표적으로 종말적으로는 떡 2덩이가 뭘 상징하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추수되는 것을 상징. 종말의 떡 두덩이를 추수한 영혼들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인생의 작은 것도 역사이지만 종국이 우리가 크게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릴 것은 지금까지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신 이방인들과 저 유대인들을 다 묶어서 하나님 앞에 떡 두덩이를 올리는 그 은혜가 종말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오순절은 어떤 성경을 읽는다고 그랬죠? 룻기. 오순절은 룻기를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또 모레까지 3일에 걸쳐서, 아니면 오늘, 내일에 걸쳐서 룻기는 4장밖에 안 되니까 룻기 말씀을 읽으십시오. 왜 룻기를 읽는가? 바로 유대인 나오미와 이방인 룻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이야기가 그 룻기에 나오는, 바로 떡 두덩이가 저기 나와요. 그러면 보아스와 나오미, 유대인 보아스와 이방인 이방인 룻이 추수되는 모습이 거기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저 모압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가 보리 추수쯤에 돌아와가지고 초실절쯤에 돌아와가지고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이삭 줍다가 밀 추수할 때 이삭 줬다가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났는데 그 보아스가 누구다? 예수와를 상징하는 구속주다. 여러분, 룻기의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도 여러분이 이야기했죠.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 제게 성경을 열어주는데 다른 성경부터 읽게 하지 않고 룻기를 갑자기 읽게. 근데 룻기를 읽는데 하나님이 룻기 속에서 막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짧은 4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탁 뚫어지니까 창세기로 돌아가서 읽는데 그때부터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룻기를 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그때는 이 절기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아마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룻기를 읽게 하신 것이 어쩌면 오순절 즈음이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지금 추정할 따름이에요. 내가 아마 그때 절기에 대해서 잘 알고, 일반 교회에서 절기 안 가르쳐, 우리 신학교도 절기 안 가르쳐 주고,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 절기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아마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제가 룻기를 읽었거든요. 저는 왜 그때 룻기를 갑자기 읽게 하셨는가? 그때가 오순절 즈음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해요.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았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때 뭘 읽어야 된다고? 룻기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지혜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동일하게 역사될 겁니다. 성경이 뚫어질 겁니다. 그 성경이 한번 뚫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성경 창세기도 뚫어지고 출애굽기도 뚫어져요. 왜? 한 영이 계속 저를 끌고 다니시니까. 그러면 그래서 떡두덩이가 뭐라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님 앞에 추수하는, 종말에 하나님 앞에 추수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이 오순절에 특별히 룻기를 읽으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누구보다도 큰 성령 하나님이, 그 불같은 성령을 여러분 어떤 성경 가운데서 체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뭐 하기 때문에? 절기를 알고 때를 알고 룻기를 한번 읽어보자. 여러분 기도 그래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 가시기 전에 룻기를 성령님의 인도로 읽다가 말씀이 뚫어졌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이 오순절 절기에 주십시오. 아멘. 사모하며 읽으면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요.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임했던 은혜니까 여러분대로 그대로 흘러갈 수 있어요. 원하는 사람에게 흘러갈 거예요. 오늘 이 말을 해도 나는 룻기와 관계없어 하고 룻기 안 읽는 사람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룻기를 읽어가면서 정독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통독하지 마시고 한 글자 한 글자 눈여겨보면서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한 사흘에 걸쳐서 읽으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조목조목 정리해가며 읽으면 오순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줄 믿습니다. 그 바로 떡두덩이가 17절 말씀을 나오거든. 너희는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지다가 이방인도 추수하고 유대인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오순절은 뭐다? 감사하는 절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이 절기에 맞게 감사로 올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신명기 16장 17절에도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여기는 뭐 남자가 대표로 가는 걸 하지만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째? 무교절 하는 것은 6월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절은 오순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막절은 초막절. 그래서 1년에 내가 3번 감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초실절 감사, 오순절 감사, 초막절 감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 즉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순절 절기를 절기에 맞게 또 보낼 수 있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오순절은 말씀으로 예수와께서 찾아오신, 말씀 예수와가 찾아오신 절기다. 이 오순절이 구속사는 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인데, 말씀 예수와가 찾아오신 절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 시대 때 시내산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주신 사건을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말씀 예수와가,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설명했죠.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이 그림. 제가 그림을 찾다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안고 있는 그림이 마땅한 게 없어요. 저 그린 그림인데 상상으로 그렇겠지만, 제가 일부러 저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왼쪽에 십계명 돌판은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한글로 해서 한국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원형에 가까운 게 돌판이 없는가 싶어가 찾아보니까 제가 못 찾았어요. 저 그림을 좀 원했거든요. 지금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안고 있어요. 그죠? 십계명 돌판은, 저 십계명 돌판이 바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세 시대 때는,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맞습니까? 지금 모세 시대에는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오시는가 하면은 모세 품에 말씀 돌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왔어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불로 직접 새기셔서 모세에게 안겨주었는데, 보이는 모양으로는 십계명 돌판이지만 저 십계명 돌판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와의 모습이에요. 아멘. 저 말씀이신 예수와가 산 밑에서 우상 숭배하던,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하던 그들 때문에 깨어지죠. 그게 죄 짓는 인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이 부서지는 예수님 모습을 상징하는, 이해가 됩니까? 십계명 돌판이 누구라고요? 말씀 예수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약의 예수와를, 메시아를 보여주셨는데, 성막의 형태로도 보여주셨고, 성막의 형태로 보여주신 하나님은 저 말씀이신 예수와의 모습으로 돌판으로 모세가 안고 내려오는 모습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저 안겨진 그 돌판이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지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게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모세 시대 때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말씀으로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첫 오순절 때 일어난 일이다. 아멘. 그래서 일반 교회는 성령 강림절, 성령님만 강조하는데, 우리가 이게 절기를 알면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와가 이미 시내산 모세 시대 때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인간이 저렇게 돌이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다시 가지고 올라오면 거기다 말씀을 새겨주셨죠. 그게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말씀 예수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셨던 사건은 우리 시바늘 교훈 때 들었지만, 출애굽기 19장에 어떤 말씀이었죠? 셋째 날 아침에 막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하나님이 18절을 보니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더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뭐 하시러 오신 거예요? 말씀 예수와를 모세 품에 안겨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왜 드릴 수 없죠?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레위기 23장대로 제사를 드릴 수, 아까 보니까 뭐 떡도 만들어 드리고 무슨 수송아지도 드리고 다 해야 되는데 그 성전이 없으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AD 140년경부터 우리에게 성전이 없으니 우리는 오순절을 어떻게 기념해야 되는가? 오순절날 말씀 주신 십계명 돌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념하며 그들은 이 오순절날 말씀 두루마기를 말씀 뭉치를 안고 춤을 추고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그들은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결과가 복이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첫 말씀이 언제 주신 말씀이라고요? 바로 오순절, 첫 오순절 시내산에 오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렇게 십계명 돌판으로 안겨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때 보여주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말씀 받았을 때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결혼 언약서 같은 거라고 그랬어, 그죠? 이 말씀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했으면 신랑도 지켜야 되고 신부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성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신데 인간이 그 언약을 배반해서는 안 되겠죠. 신부가 그 언약을 배반하면 안 되겠죠. 그 언약 계약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오순절에 특별히 말씀으로 오신 예수와 할렐루야 아멘. 말씀 십계명 돌판으로 인간의 어떤 안으로 걸어 들어오신 예수와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십계명 돌판으로 예수와가 장차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성막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십계명 돌판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육의 몸을 입고 실제적으로 인간으로 나타나셨다가 이제 이 땅에서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는 다시 오시는 사건이고 어떻게 오시죠?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연결됩니다. 모세 시대 때 말씀 돌판으로 오신 예수님,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걸어다니는 성전, 걸어다니는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게 우리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이 땅에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다시 오신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죠? 오순절날 성령으로 다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십계명 돌판으로 오시고 예수님 성육신 시대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셨다가 다시 성령으로 오신 사건은 다 이 오순절 그 연결하고 그림이 연결되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의 몸은 하늘 성전에 계시지만 영으로는 우리들 각자에게 오셔서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랬어, 그죠? 이 오순절 점에 찰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찰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성령으로 쳐들어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쳐들어오신 하나님. 그 성령으로 하나님이 쳐들어오심으로 그 결과가 형통해지고 그 결과가 번성이 되고 그 결과가 승리와 성취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해요. 번성하기를 원해요. 형통하기를 그리고 평탄하기를 원해요. 그거는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쳐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때 어떻게 성령님이 쳐들어오셨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자 이거 2장 1절에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대요. 자 이 말씀 전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있으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고 나고 불과 10일이 지나면 오순절 절기가 되는 것은 예수님도 아시고 제자들도 알아요. 근데 제자들이 보통 사는 데가 어디죠? 저 갈릴리잖아요. 갈릴리까지 갔다 오려면 한 달이거든요. 지금 너희들 고향 가고 싶다고 나 없다고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로 내려가면 오순절 절기 못 지키니 이 성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순절을 지키면 그때 내가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아멘.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 절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오순절이 되면은 1년에 세면 무교절과 아까 칠칠절과 초막절이 되면은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우라 했잖아요. 그 다 너희들이 내려갔다 다시 오려면 오순절 지키기 어려우니까 떠나지 말고 여기서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곧 오순절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할지를 기다리고 불과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날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듯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걸 내가 색깔로 표시한 이유는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불을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구속사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사건. 여러분 6월절 정확히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첫 열매 드리는 그때 예수님이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시잖아요. 이 오순절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표니까 오순절 날이 딱 되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이 그런 말 했죠. 제가 금방지게 감히 하나님 쪽에서 성령을 부어주는 것도 굳이 오순절까지 안 기다리고 막 부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표는 오순절 날 부어주기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날 특별한 장소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 특별한 일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을 부어주는 일 누구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 말씀을 우리가 잘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불 받았다는데 마가의 다락방이 불 받았다 하면 그 다음 말씀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막 불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기뻐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았어요. 그죠? 앞에 스크린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눈으로 좀 확인할게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4절에 아까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막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대. 이게 무슨 말이죠? 오순절 지키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었으니까 이들이 어디 있을까요? 집에 있었을까요? 성전으로 올라왔을까요? 성전 다 올라와야죠. 그죠? 성전에 올라와서 보니까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냐 막 자기들 고향 말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를 알면은 절기 때 어디로 올라가야 되죠?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오순절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럼 오순절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그 사람들, 거기에는 예수 믿고 예수님 제자로서 이 오순절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단순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유대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불은 누구에게 떨어졌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제자로서 오순절을 기다린 그들에게 불이 떨어진 거예요. 오늘 보니까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체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50일 동안 여러분 나름대로 새벽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려온 사람이 있고 그것을 구경만 한 사람도 있어요. 뭔가 달려온 사람들에게는 그에 맞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오순절 때 모두가 불 받은 것이 아니라
불 받은 사람이 있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던 사람이에요. 누가 불 받았죠?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 오순절날 무엇을 행하실 것을 알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것을 구경하는 많은 경건한 이들도 경건한 유대인이래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인데 이들에게는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성령 강림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딱 느껴야 돼요.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표에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데 아무나에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특별한 시간표에 맞춰서 특별하게 준비되어서 따라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그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특별한 기름 부음과 특별한 돌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구경만 하는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순절의 역사를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누구에게 행했는가? 여기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지만 이들에게는 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왜? 단순히 오순절을 예배만 제사만 드리러 올라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그날 무언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야기를 예수로부터 듣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버지께서 주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어. 기도하면서 기다렸어. 그리고 그날이 되니까 하나님 계획하신 그 특별한 일들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곳곳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들을 풀어도 주시고 부어도 주시고 채워도 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꼭 이야기합니다. 구경꾼으로 남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분명히 구경꾼들이 있어요. 이들도 나름대로는 오순절 지킨다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일어났다? 예수님이 부탁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면서 오순절을 기다린 그들에게. 특별한 장소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특별한 때 언제? 오순절 그날. 특별한 사람 누구? 예수와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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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더듬어서 가봅시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모세가 받았던 그 말씀을 열심히 가르침 받은 사람들. 아멘.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십계명 돌판으로 오신 예수와는 역시 다시 오실 성령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연합되어 있고 함께 움직입니다.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움직이고 성령 있는 곳에 말씀이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오순절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새벽마다 50일 동안 하나님은 말씀을 풀어주셨잖아요. 50일이 끝나도 우리 교회는 365일 새벽마다 말씀을 풀어주고 있잖아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충만의 복을 받기를 사모하시고 내가 하나님 이제 새롭게 결단하며 또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더듬어가면서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내가 새벽 예배에 내가 올라갔을 때 성령으로 저를 강타해 주십시오. 하늘 가르고 불로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누가 불을 원하는가? 누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누가 말씀을 간절히 원하는가? 간절히 원하는 그에게 말씀으로 찾아올 것이고 간절히 원하는 그에게 불로 역사할 것이고 간절히 찾아온 그에게 놀라운 기름 부음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성취됐지만 이 일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날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예수와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장소 성전에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순환적 반복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래서 그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식일 하나님의 시간표 존중하시고 이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도 존중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흐름을 잘 쫓아가면 내가 구경꾼 성도로 남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성도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세 가지 나는 과연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먼저 찬양으로 말로 또 행복 감사일기로 감사를 꼭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오늘부터 좀 하십시오. 집에 돌아가서 날마다 일기 쓰듯이 행복 감사일기를 적고 좀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오순절 절기에 감사하라, 감사로 영광 돌리라 이 말씀에 또 순종하는 사람들. 감사는 꼭 물질로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물로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그 행복 감사를 적는 모습을 오늘 보고 싶은지도 몰라요. 오늘 이제 각자 돌아가면 오늘 특별히 오순절이니까 내가 오늘 행복 감사일기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해버리라. 왜? 오늘이 감사하는 절기.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특별히 내가 룻기를 읽으라고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셨으니 룻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실지를 한번 살피려. 그리고 지금까지 10회 말씀을 우리가 50일 동안 살펴봤는데 복습 삼아서 다시 그 말씀 한번 들어도 보고 그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리라. 그러면 또 그 단계에서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새로운 비밀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만나주시는 은혜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신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나 모두가 성령 충만한 상태.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늘 유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늘로부터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구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만져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능력마다 성령 하나님이 채워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할 때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을 만나주심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후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세 가지.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복을 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순절 감사하는 절기구나. 내가 감사를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다면 내가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이 감사부터 회복해서 내 삶의 인생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는 역사가 감사로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그런 결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오순절 특별한 절기니까 오늘 낮에도 제가 했지만 민수기 6장 축도로 여러분들을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6장 여러분들 말씀을 펴놓으셔도 좋습니다. 아까 낮에 보았던 에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시 메레이카 야헬 아도나이 하납 알레카 비우네카 이사 아도나이 하납 알레카 베아셈네카 살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복들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